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새로운 실상을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실상을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개인 간의 일어나는 전쟁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전쟁이며 동시에 우리 내면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나 개인의 차원에서 좁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창조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정복 전쟁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전략과 성패는 어떻게 해서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겠는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공격을 내가 피해 다닐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 영적 전쟁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잘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요즘엔 나를 건들지 않네, 이런 안도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만나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나를 통해 나타나실까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이 온 우주와 이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만났습니다. 이 킹덤 빌더 처치라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도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의 건물 있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교회가 있음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른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흠도 있고 미성숙하고 문제도 많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킹덤 빌더 처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변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실까? 그 아름다운 통로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다면 우리 서로를 향하여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까 질까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승리의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면서 이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모순적이지만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에요.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의 매 순간 1터 3터에서 이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승리를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10주간 시리즈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정말 이 승리하는 싸움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있는 영역들을 다 함께 발견하고 수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무겁고 버거워요.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날은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요. 또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날은 같은 사람, 같은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어떤 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사랑이 느껴지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의식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되고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실상을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누가 새로운 실상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보에는 빠졌는데 제 원고에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새로운 실상을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라고 제가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이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잘 지내셨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 잘 안 지내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할 수 있다라는
또는 어떤 염려. 그래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드십니까? 또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불편하십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루시나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가요? 또는 내가 매일 나가는 직장에 사람들 또 일들이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게 여겨지고 모든 게 다 힘들게 여겨집니까? 만약 여러분 내가 요즘 삶이 좀 힘들어요. 내가 좀 삶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버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열심을 내서 뭐라도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세상은 똑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의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데 우리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그것은 마치 세상이 거대한 힘과 권력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내가 더 많이 힘을 내서 뭐라도 조금 더 해내야만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된다라는 어떤 불안감, 세상에 주는 부정적인 그런 믿음들, 그런 믿음들을 혹시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내면의 이런 대화들이요 그 뿌리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에 내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는 믿음, 세상 앞에서 그 거대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나는 너무 무력한 존재이고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는 믿음. 이 세상에 대한 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혹시 세상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똑같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경험들,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지식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몸에 체득되었던 자동적인 나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substance라고 하는 본질, 실제, 토대,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의 본질이고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하는 그 본질이 되고 그 본질이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은 대로 경험하는 현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마음대로 내가 짓고 싶다고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없어요. 먼저는 설계 도면에 설계해야 돼요. 방이 몇 개인지, 거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주방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를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설계 도면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이 설계 도면에 내가 상상하고 그리는 것들을 그려 넣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그려지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설계 도면이 완성되면 이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로
집을 짓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건축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데 시간을 많이 보내냐면 이 설계 도면을 계속 뜯어 고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예. 아직 건물 터파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설계 도면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상상하는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고치는 시간들이 많이 걸렸어요. 나중에 이 예배당 건물을 짓고 보니까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설계 도면이 꼼꼼하고 또 완벽하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 넣어졌을 때 건물을 짓는 일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대로 짓거든요. 수치 그대로 재고 짓고 어떠한 소재를 넣을 것인지도 정확하게 넣어서 짓기 때문에 설계도가 완벽하면 할수록 건물은 훨씬 더 빠르게 또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설계 도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설계 도면, 어떤 실상이 그려져 있다면 그것들이 구체적이고 그것들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때 내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많은 현실 속에서 이것들이 그 나타났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실상이 없는 실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상이 먼저 있고 실체가 나중에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나타나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보이지 않으나 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빛이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궁창이 지음을 받았어요. 땅이 풀과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지음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대언된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고 열매로 맺혀졌는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하는 본질이고 기초가 되고요. 그 말씀이 실체로 우리 삶에 경험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그 실상, 아직 내 현실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믿은 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칭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험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죠. 성경에 보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까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욥기 13장 9절 10절에 보면 욥이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몸이 고통을 받고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 욥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의 눈이 열리는 것을 봐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새로운 해석이 열리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실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욥기 42장 결론부에 가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2절에 그가 욥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소리를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실 때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 앞에 서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체험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이제 내가 그분을 눈으로 봅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더라가 욥의 고백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새롭게, 그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욥에게는 그냥 일시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없어요. 이 환경이 주는 모든 메시지로부터 그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적인 놀라운 믿음의 해석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내 눈에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관점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나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의식으로,
내가 스스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된 존재로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계속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붙들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마귀는 똑같이 이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이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고 이 보이는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하고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희미하게 희석시키고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판단해서 적용하려고 애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시도록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말씀이신 주님이 그 실체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상황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 사랑에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 모든 출발점이 이제는 내가 분리된 의식으로 내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출발점은 그리스도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행하시는 관점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자연스레 들어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가 구할 것도 아시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관점에서 너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전에 저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까? 어떻게 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 헤매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헤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부터, 의식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놀라운 창조 목적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경험되어진 이 모든 사고방식, 열등감, 수치심, 거절감, 낮은 자존감, 그로 인하여 분노, 두려움, 염려,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장에 사로잡혀서 우울해, 힘들어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그런데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이요,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쉬웠더라가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안에는 그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고 표현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아 온 땅의 주임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힘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실 때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부족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어떠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거절감, 수치심, 정죄함, 열등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재창조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받았습니다. 소속도 신분도 태생도 국적도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크게 우리 심중에 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그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을 의미하고요, 우리 오늘날 과학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태로 존재하는 초양자장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 세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이 세상이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실제 않은 세계, 또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 그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을 주의 말씀대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딱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으로 마주하는 현실이죠. 실체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돈 10만 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밤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며, 애들 학원비 어떻게 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먹고 살아가야 될까. 더 이 땅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가난의 실상을 계속 묵상하게 되죠.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 붙들리게 돼요. 그것으로 실제는 더 많이 심게 되고, 마주하는 현실은 더 가난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땅의 생각의 결론입니다. 그럼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똑같이 봅니다.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체예요. 이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10만 원밖에 없어. 이것은 인정. 그렇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에 내려놓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제일 많이 묵상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제 심중에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 이 경원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그 강원도 속초 아파트 얼마나 울면서 내가 선포했는지 몰라요. 차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입을 찢는 심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심정으로 그때 나왔던 책이 손장로님의 말씀대로 말하라는 책이, 그 책 한 권 들고 교회 뛰쳐나왔는데, 그 말씀대로 말하라 이 책 계속 보면서 제 마음에 의심이 들더라고요. 진짜 되는 거야? 진짜 실제야? 그러다가 정말 통장 잔고에 영원히 찍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속초 앞바다에 가서 차 안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몇 번을 선포하고 몇 번을 외치고 선포했는지 몰라요. 그래 눈물이 투르륵 떨어지죠.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왔어요. 방금 전에 두려움이 온데간데요, 방금 전에 염려가 걱정이 온데간데요 없어요. 지금 나는 말씀에 그 알 수 없는 실제를 경험하는 듯 내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말씀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생명으로 풍성케 된 자예요. 눈앞의 현실에 내가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네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관점으로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으로 만들어지면 기쁨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과 골로새서 3장을 연결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실상을 땅의 것에 붙들려서 만들어낸 실상은 세상의 염려, 불안,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 주님 안에서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갖게 되면 주님 안에서 내가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차원적인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단은 계속 문제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심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킹덤 빌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믿음의 실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 삶의 표적들이요, 세상으로 하여금 충격과 도전을 주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내려놓고 교회 없이 3년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불특정한 다수를, 어떤 목사님들도 만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들을 선포케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충격과 도전을 어디서 받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자유해 보이는 제 모습을 통해서 충격과 도전을 받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 안에서는 능력이 충만합니다. 나는 너무 여리고 너무 나약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충격과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와 논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될 복음 전도의 선교라고 믿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내 삶이 진리의 실체가 되는 그런 킹덤 빌더의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삶이 중요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위의 것은요, 3층 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3층 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가 없어요. 내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내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이 시간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신성과 원복이 이미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존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마음에 품고 심중에 날마다 심고 심중에 심어진 그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충격과 도전을 주는 믿음의 실체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믿음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땅의 것에 머물러서 이 세상의 것을 심고 거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실상을 가지고 이 땅에 새로운 창조적인 자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고 말합니다.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지혜와 능력이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중에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딱딱해서 씨가 심겨지지 않고요. 돌밭에 심겨진 씨앗,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들은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들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요 이 세상의 셈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져서 그 심중에 심겨진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실상을 품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실상을 그려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와 부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해석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너무 분명해져요. 내 안에 심겨진 대로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세상의 학문으로는 투사와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논리. 내 안에 있는 것, 경험, 지식,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재료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세상은 그 어떤 것도 힘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그 실체는 그 자체에는 본래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거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느끼거나 쉽게 느낄 뿐이죠. 질병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병에 대한 내 생각이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뺄 수도 있어요. 가난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사람이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만큼 그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바라봅시다. 내가 경험하고 이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내 혼이 이 세상의 종노릇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존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지,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이 힘겨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자체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내 심중에 심고 거두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이후에 보면 너에게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경험도 지식도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산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험에, 세상의 지식에, 사람들의 평판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말하라 하실 때 그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순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전부인 사람이요,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창조 목적과 놀라운 위대한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동참시켜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면 죽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나아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이 나에서 출발해서 이 세상의 경험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오늘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 붙들려 있다면.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주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실 때 나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신 그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었어요. 사람이 지었던 가장 위대한 성이 그 당시에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이다가 변변한 무기도 없이 훈련된 군사들도 없이 그 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에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선포가 무너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여기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많이나 들었어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차원적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지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 적당히 살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적당히 대충 적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부름받은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 출발한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꿈을 꾸기를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모든 자원이 예비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이미 구비된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탁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은 힘이 없어요. 내가 믿은 대로 이 세상을 경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은요, 중보기도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 한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중보기도가 그들의 통로를 넓히고 있는 거라.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믿음의 전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너무 하나님 나라에서 상식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중보기도가 기쁨이 되더라고요. 너 좋겠다가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중보기도는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마음껏 시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알약을 믿음의 알약 신약을 우리 이제 우리 한 자매님이 준비해서 개인당 2장씩 나눌 거예요. 이 2장씩 나눠드리게, 오늘 팬 모임에서 나눠드릴 텐데 우리가 다 한 7가지 알약인데요.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시고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고백한다면,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것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여러분 안 올라와도 먼저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일하는 한 단체 행사였거든요. 근데 그 행사가 너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일들을 마지막 마치고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 놀라워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기도한 그 놀라운 그 기도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자매님이 그날 밤에 그 행사를 마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오늘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한 그대로 다 되었네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 안에 내면에서 감동,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게 그렇게 신기하니? 나는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단다. 이런 감동이 올라주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나눠준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들과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킹덤 빌더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의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그 일에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의탁과 결단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하실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땅의 것에 붙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차원적으로 그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을 이 시간 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 일터, 재정, 나의 부르심, 나의 진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새로운 실상을 심고 거두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건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하셨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오니 주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새로운 실상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차원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계획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영적인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차원적인 싸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이미 얻은 줄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